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보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아리기도 한데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까? 목회자로서 참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신년 특별기도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뭐 2번 있는 것, 3번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결단하지 못한다. 목사인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막 그런 생각이 깊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날 건 아니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과 직분들이 있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러분 자기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구한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하나 없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구별된 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구별된 시간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성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뭐 부흥회를 하든 특별기도회를 하든 하는 건요,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받는 축복의 시간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절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식구들, 온 자녀들, 아기들까지 깨워서 나와도 부족할 판에 재직들마저도 이렇게 자리에 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아버지로서 여러분들한테 혼내는 겁니다. 예. 믿음에 여러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임하신 그 권한으로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연초부터 왜 혼날 짓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고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 보면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저는 못 그럽니다. 저는 그만한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항존직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시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서약한 사람들인데 사람 앞에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대한 합당한 힘씀과 애씀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쳐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올 때 혼자 오면 내가 아주 그냥 다 끌고 와요. 한 사람씩 붙들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왜 흘려보내려고 해요?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복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받으려고 하냐고요. 무슨 믿음이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분위기 전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신 분들이 잘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 소망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때 느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감, 두려움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자신들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멋있게 힘있게 지금까지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지도자의 도움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지, 멋있게 살아야지, 축복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산들한 시체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두려움은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도 죽었는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왔던 모세도 여기서 죽어나갔는데 그들의 깊은 속에요, 모세의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거 아닐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망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을까? 신년 특별 기도하고 있는데 뭐 특별해, 그냥 거기 안 나가도 뭐 내가 뭐 어떡하냐, 그리고 그거 나간다고 해도 뭐 다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도 내가 혹시라도 망하면 어떡할까?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복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 죽는 게 복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초상나는 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인데 현실은 전혀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리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는 이 두려움이 많은 건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새로운 일을 맞이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새해를 임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은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 그들이 염려하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모세대로의 사명을 다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두려움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쌓여 있고 어떡하나 현실과 말씀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도 나도 이렇게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모세가 이를 위해서 백성들이 애곡합니다. 30일 동안 애곡해요. 그 30일의 애곡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 혼란함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나.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서 처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뭐냐?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죽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 죽는 순간 그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가운데 어떤 죽은 신앙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관없이요 이루어져 갈 거예요. 설령 여러분 푸른비전교회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외람된 말입니다. 그 교인들이 들으면 너무 미안하겠지만 외람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도 순복음교회가 사라진다고 해도,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가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 진행되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주변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낙심과 두려움과 상관없이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두려움 속에 그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나도 이제 말씀과 이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 두려움에 멈춰 있을 거냐? 계속 거기에 빠져 살 거냐?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더불어 일어날 건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상황과 환경, 두려움과 아픔 상관없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나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2026년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진하실 때 나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 자리에 멈춰 서 있을 건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더불어 일어나 나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혼자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요. 더불어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불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더불어 일어나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려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빈자리를 볼 때마다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돼요. 어린아이서부터 젖먹이 아이서부터 모든 청년의 일까지 노년의 일까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가요. 여러분 가정이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 나는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짜는 다 잡아놨는데 나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더불어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결이 넘실대는 요단, 풍파가 일어나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그 요단, 시험을 의미하는 그 요단. 여러분 일어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온 가족이 꿈을 품고 이사를 가요. 이사 가는 그곳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달려갑니다. 함께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으로 축복하느냐? 아니요. 그럴수록 모든 요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와요. 시험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예요. 더불어 일어나는 자들은요 건널 수 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 흘려 떨어가면 끝날지 모르는 요단강이지만 두세 사람이 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 모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이 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휩쓸려 가도 떠나가면 떠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 그 말씀 더불어서 제사장이 그 모든 법궤를 들고 물을 들어갑니다. 발목까지 찼을 때 요단강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2배, 3배 아니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역사가 모두 다 함께 일어나 역사하기 시작할 때, 온 가족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온 가족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이 와도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약속대로 더불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단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 같았어요. 7 족속 그 무시무시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했어요. 하나님 2026년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험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가라고 사명을 다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향해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는 세계 끝날까지 모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이 금곡동 호메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일어날 때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세상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난간들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듯이 건널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린 이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어요.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예수와 같은 이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이름, 예수는 헬라어 이름, 똑같은 말이라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는 거예요.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즉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또 나누겠지만 성경은 믿음이 먼저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끝나면, 전 역사의 이야기가 끝나면 12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모세가 대단했으면 하나님께서 12장에 모세를 등장시켰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 믿음이 먼저다. 온 성경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확약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했어요. 주었노니. 여러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도 아직 안 건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장사 끝나고 이제 모세 죽은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불러다가 주었노니. 출발도 안 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입니다. 그 땅 이미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 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싸움을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획득하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너희들 그러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건너가기 전에 총검술 열심히 연습하라고, 사격 연습하라고 전술 전략 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발로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백성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2026년을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문제를 안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싸워서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가나안 땅 얻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은 능력이 없어요. 싸워서 어떻게 저 7 족속들을 몰아내겠어요? 지금 아직 어린 내가 이 가나안을 붙들고 있는, 그것도 여리고성을 지나가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을, 난곡불락인 그 땅을 어떻게 요새와 같은 그 땅을. 그런데 왜 두려워했는가? 내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니 두렵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저들과 싸워서 나는 질 텐데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걸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기억하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 어떤 물질, 건강의 문제, 모든 건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올해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는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럼 두려움 없어요.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기업의 경계를 알려주는데,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 서쪽으로는 대해, 지금의 지중해,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이른바 초승달 모양이라고 그으면 초승달이 돼요. 이 땅을 다 연결하면 초승달이에요. 그래서 초승달이라고 하는 모양의 엄청난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귀중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땅이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얘기 드렸죠.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냐? 땅, 땅, 땅.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는 이 한 가지, 땅, 땅,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것과는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단 축복의 땅이었다, 그 얘기.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6년을 무엇을 기대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된 것은, 예비해 두신 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축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광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광활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는가? 아니요. 이 광대한 기업을 왕상 4장 21절에 그 잠깐 동안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광활한 땅을요, 다윗, 솔로몬 시대 잠깐 확보했을 뿐 모든 것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다 삼켜버린 바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방 성민을 섬기기 전
그 솔로몬,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그 왕들 앞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강활한 영역을 온전히 다 주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약속한 것을 얻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왜? 불신앙 때문에 거의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왜 우리가 못 누리는가?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 훨씬 큰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걸 왜 다 못 누릴까? 무엇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이 닥칠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믿음을 사니까, 세상과 짝하는 그런 믿음 속에 사니까 받아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거예요. 깎여나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기업,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다 나자빠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천국, 그보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는 천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여서 다 졸도할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26년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요, 기업은요, 너무 광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도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도 한참 끝난 다윗의 시대에도 그 어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얘네들은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애들이구나, 약속하신 것이 이만큼이고 축복이 이만큼인데도 얘네들은 포기하는 애들이구나,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안 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업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달라. 그러니 구하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거야. 네가 기억하고 네가 모두 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내 소유가,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도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향한 것들이 땅 끝까지 이르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어요. 무엇하기만 하면 불신앙을 제하고 다 함께 더불어 일어나 요당이 넘실거리는 어떠한 세상과 두려움과 유혹과 제약을 만나도 함께 믿음으로 걷겠나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새해를 그 믿음으로 출발할 때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만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땅끝까지를 이루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기업과 축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일어나서 요당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날지라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시기로 약속하셔서 나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함만 믿고 나는 하나님 뒤만 쫄쫄쫄쫄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면 되니까 뭐가 두렵냐. 그래 나는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2026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를 인도하는 나만을 보아라.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요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나만 보아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치던 적 눈에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의 유혹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쓸어버릴 거야. 너희들의 원수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널 보지 말고, 나를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너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그 능력의 손을 보고, 그것만 보고 함께 일어나 나아가라.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